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일들의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벨릭스 총독에 이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법적인 송사의 문제를 가이사에게 가서 이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지요.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벨릭스 총독도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법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에게 찾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지요. 로마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야 하는데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갈 죄를 지은 죄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베스도는 한편으로는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결정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덜게 되어 상당히
홀가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상급 법정에 제출할 고소의 형식 곧 사건의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고소와 변론을 통해서는 가이사에게 상수할 재료나 그 제목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무능한 관리로 로마 황제에게 낙인 찍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 서류나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등장한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문제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한 바울의 변호 또는 선포 또는 간증이자 또는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 읽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아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한 이 변론은요, 이전에 매우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미 했던 변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서는요, 5차례 이 바울의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에게 체포된 직후에 유대인을 향하여서 한 변론이 바로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것이 23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 변론은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네 번째는요, 신입 총독 베스도 앞에서 행한 변론이지요. 25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끝으로 5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변론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변론 중에 이 마지막 변론은 이전의 어떤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이 5차례의 사도 바울의 변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론이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이 바울의 변론은요,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5번의 이 변론을 읽다 보면 그 변론인 것 같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꾸 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지요.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있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위한 이 변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에 담겨진 그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5번 그의 모든 변론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주제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내가 확고하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생각도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은 절대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바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도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내용 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그 변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바울이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는 것이죠. 자신은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으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또 그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지요. 이것은 그가 다메섹 회심이 이방 선교의 전기를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함을 받은 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아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그리파 왕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 변론에서 여러분, 바울은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을 의식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님을 그렇게 변론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믿기 거부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 이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성취된 언약의 복음임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유대교와의 전통과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론을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정서를 다 알고 있는 아그리파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즉, 이 바울의 변론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그리파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복음 전파를 더욱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한 일에 매진하였던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같은 메시지를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이 반복되어져서 고백되어지고 이 복음이 반복되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은총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며
이 복음이 표현되어지며 이 복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철저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변하지 않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을 때에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라오스의 백대식 선교사님, 또 우리 제니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기름 부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 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